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하여서 거짓말로 만들어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여 역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리 스트로벨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부정적인 자료를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처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 게리 헤버메스라고 하는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적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게리 헤버메스 박사가 이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근거한 것이라고 그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활 후 몇 달 이내의 증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500여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성경 안팎에 9개 이상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추종자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사가 말하는 사실 중 하나는 그들이 자신이 속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숨었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강하고 담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침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 진짜 부활하셨을까? 라고 말하며 궁금해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랐다. 그랬어요. 아주 무서워했어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마치 육신의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뇨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당신의 손과 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누군가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받아 잡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4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그리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있게 될 일도 알려주셨다는 거지요.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앞으로 있게 될 사명으로 또한 연결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부활 이후에 있게 될 일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예수님의 강림하신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증인인 동시에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진리예요. 제 아무리 인생들이 이 부활 사건을 감추거나 사람들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서나 이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48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부활한 나를 보았으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본 사람이 증거하는 거예요. 안 본 사람은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축구 선교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폴포트가 공산 정권을 이끌기 위하여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민족 200만 명을 죽였어요.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 200만 명. 그때 죽인 살인의 현장, 고문의 현장을 당시 고등학교에다가 사람을 수용해서 그렇게 고문하고 죽였는데 칸칸에 있는 그 고문의 현장을 볼 때마다 그때 당시에 죽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소리와 핏자국이
보이는 것 같아서 등골이 오싹오싹 했었습니다. (200만) 명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생존자가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그 사람이 폴포트의 그 아주 무서운 잔인한 그 행동을 낱낱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서 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젊었을 때 한번 봤는데, 영화를 보는 것도 잔인하고 징그러웠는데 현장에 가보니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도 95세까지인가 살았대요.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누가 죽였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그 추종자들이 실권을 쥐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나도 한심한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빈곤국가 156위래. 우리나라 1960년 생활 수준이더라. 유럽을 이렇게 가보면 올리브나무, 오렌지나무, 기타 위에 수많은 나무가 땅을 갖다가 덮어 참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여기는 가서 보니 야, 이렇게 황폐할 수가 있냐. 이런 땅에서 뭔가 일본에 먹어야 하는데 여기 먹을 것도 별로 없겠네. 읽어봤자 별로 농사가 잘 되지도 않겠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군요. 가서 보니, 킬링필드 현장을 보니, 아, 영화에 나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캄보디아 하면 앙코르와트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킬링필드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봐야 말합니다. 봐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만 가지고는 그랬대요, 어쨌대요, 난 몰라, 정확히 내 눈으로 보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본 사람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을 믿고 하는 성도가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된 일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분을 믿는 자들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분의 부활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고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짜놓고 연출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로 막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 공상 만화, 영화 이런 것들을 본 기억이 나요. 로봇가 세상을 지배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걸 정말 우스꽝스러운 말로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로봇가 일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만들 때에도 기계들이 다 해서 사람이 스위치 누르면 기계들이 자동 세차장에 가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중립에 기어 놓고 그냥 있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단계 해서 다 깨끗이 딱 씻어서 세차돼 갖고 나와요. 그건 이제 그냥 시시한 거라고 보지만 로봇가 이제 나와서 로봇가 경계하고 전쟁하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무리 인류의 과학이 발전하고 무엇이 발전한다 해도 이것은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생명을 끊었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본문 4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말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건의 해결을 하려면은 반드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나 당사자가 증거를 해야 범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침묵이 금이라고 하지만은 진리를 밝게 비추려면 증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못 박혔던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구운 생선 토막도 친히 우리 보는 앞에서 잡수셨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다라고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라고 강하고 담대히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예,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염치가 있어야 하느니라.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염치가 있어야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부활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진리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힘차게 증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부활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